오늘은 사명자 가이드 7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제목이 좀 긴데 오늘은 좀 전도에 관련된 이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여기 이곳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현장을 살리는 일과 한 민족을 살리는 일과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이유를 가진 제자를 세우셔서 한 사람이 모여서 진짜 복음의 이유를 가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한 팀이 되는 겁니다. 한 팀.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 운동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서 한 팀을 이루면서 세계복음화라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팀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한 로마서 16장 제자들이죠. 제자들. 우리가 있는 한 현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민족과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 여러분 한 사람인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하는 한 팀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팀들이 갈 때는 진짜 이제 뭐 사단 수감이 다 초전 박살 나는 거죠. 이제 이 팀이 갈 때 그래서 옛날에 보통 이제 본래는 이 팀이 이제 리 목사님이 해외 집회 가실 때는 각 분야의 제자들이 싹 다 따라 붙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서여가는 있는 그 각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로 확립시키고 다시 들어오고 이것들이 사실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의 지역에 복음 받을 제자를 숨겨두신 겁니다. 이단이 건들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숨겨두고 계신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을 가도, 어떤 지역을 가도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현장과 모든 지역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화 운동이기 때문에, 현장 복음화 운동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반드시 복음을 위해 예비한 제자가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서창동 캠프가 또 이제 막 진행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막 밖에 돌아다니는 전도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 한 사람이 만나져가지고 그 제자를 통해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제자를 찾는 것은 다락방 개념은 폈다가 닫았다가 하는 이유가 다락방은 제자를 찾기 위함이죠. 이 현장에 다락방을 펴서 말씀 운동을 하다가 제자를 찾고
또 그 제자를 세우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는 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낙심된 자, 버려진 자, 방치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깨우고 제자로 세워서 지역 복음하는 운동에 이 한 팀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두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동네 잘 모르지만 이 눈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미용실 갈 때. 지금 제가 가는 거 미용실 한 군데밖에 없는데, 미용실 갈 때 이번에 제가 머리 자르고 왔는데 그 원장님 자꾸 저한테 막 물어봐요. 자기는 궁금한 게 많다면서 막 물어보는데, 교회 다니신 분, 교회 간 적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머리 잘라주면서 만난 교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50 넘으시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뭐 젊은 전도사는 처음 봐가지고 신기했던 건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청년 한 명이 거기서 일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찾기 전에 이 제자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먼저 제자로 준비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진짜 사명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으로.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의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모를 열심히 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많이 해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종교 생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평상시에 기도로 복음을 누리고 예배 때마다 복음을 누리고 특히 문제가 올 때마다 복음을 누리고 사람과의 만남이나 갈등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전도가 되어질 만큼 복음을 누린다 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상황, 모든 자리, 모든 일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을 누리는 만큼 나를 없앨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누리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굉장한 응답들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을 할 때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도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마음을 확정한 거죠. 저 사람한테 이제 내 마음을 꽂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내 마음을 확정할 때 진짜 현장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고 진짜 현장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달라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현장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어지냐면 전도를 향한 정시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 안 시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나의 사명으로 가지고 모든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 마음을 확장하고 진짜 전도를 위해서 정식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 복음을 누린다면 구원의 길을 열심히 그립니까? 아니면 뭐 내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맞는 걸로. 그렇게 뭐를 해야 복음을 누리는 거다. 복음 누리는 게 그렇게 좁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누리고, 내 운명이 바뀐 사실을 누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복음으로 다 끝났구나를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과거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그 모든 죄 문제에서 내가 해방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현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내가 영이 죽은 상태에 늘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해방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노예됐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노예가 된 겁니다. 바로 왕은 사단이요, 애굽은 지옥 배경이고 완전 그 영적인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조건으로도 해방될 수 없어요. 모세가 왕자 상관없습니다. 세상 조건으로는 절대 해방될 수 없습니다. 피언약 바르는 날, 피언약 붙잡은 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피언약 붙잡은 날 완전 해방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옛날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 문제까지 해결된 그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 12가지에서 완전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12가지에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만큼 이게 나에게 부딪힐 겁니다. 내가 진짜 영원한 문제 12가지. 이번 주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원 지역인가? 수원 지역에서 캠프를 하는데 어떤 사람 만나져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요.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를 포함한 5명이 무속인을 만났는데 그 무속인 하는 말이 너희 5명 다 신 받아야 된다. 신 안 받으면은 죽을 건데 언제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한 명이 그렇게 똑같이 죽은 거예요. 피를 토하고 죽을 거라면서. 진짜 한 명 그렇게 죽었어요. 2명도 죽었어요. 무속인이 말한 그대로 죽은 겁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 거다. 3명까지 죽었어요. 4명이 만나진 겁니다. 그 4명째가 만나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도 죽을 건데 그런 갈등 속에 우리 팀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영접했는데 그 무속인이 말한 대로 안 죽었어요. 산 거죠 이제. 5번째로 이제 간 겁니다 이제. 웃을 일이 아니지만 영원한 문제 12가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도 알 수 없고 경제인도 알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알 수 없어요. 한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도 무속인 옆에 끼고 사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있는 지역에도 12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완전 우리 인생의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겠죠. 늘 성령의 인도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 치는 겁니다. 이 몸부림이 막 힘든 몸부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까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영적 상태. 어제 주일날 마치고 이제 애들이 보드게임 하러 간다길래, 아 진짜 하고 싶더라고. 나도 보드게임 재밌거든. 요즘 보드게임 같이 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어제는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아쉬운 마음을 하고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영흥도로 갔습니다. 영흥도로 이제 영흥도로 탁 쏴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영흥도에 괜찮은 데가 많더라고요. 이제 뭐 진짜 예쁜 카페가 많은데, 그래서 카페 하나 딱 정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또 주일날 나머지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또 말씀 정리하고 또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또 우리 본부 말씀의 흐름은 오력이잖아요. 오력. 힘을 먼저 받고 가는 겁니다. 힘을 먼저 받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먼저 받는 시간 가지자 해가지고 막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자고 오늘 아침에도 RTS에서 저 집중 전도자 대회가 있는데 제가 그걸 인도해야 돼가지고 또 집중 전도자 대회 한번 하고 이제 사교성 목사님 말씀 딱 받고, 이제 제가 원래 오늘 포럼자가 있었는데 포럼자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급하게 대신 포럼을 했는데, 야, 자기가 메시지 준비한 거를 그대로 얘기한다면서 말씀의 성취 속에 통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또 듣고 오늘 또 현장 이제 우리 희은이 대학교 연극 한다 해가지고 급하게 소식 들어가지고 이제 또 안성 갔다고 왔는데, 그 대학생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죠. 이제 야, 멋있는 종사님 왔으니까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해가지고 커피 한 잔 싹 돌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연극을 집중 있게 반 1시간 정도 하더라고. 1시간 동아리 활동인데 제목이 조작된 삶. 조작된 삶. 세상이 한 개인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그건 모르고. 희은이한테 이제 나와서 이제 커피 한 잔 사면서 얘기하면서, 봐라.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어떤 문 빡 찾아가지고 열고 나가면서 끝났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다. 그 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구원의 길로 해석해야 된다.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네가 그 친구들한테 이거 말해줘야 된다. 구원의 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은이가 그걸 연출했거든요. 연출하고 했는데, 너의 인생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요, 너의 삶은 조작된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다. 딱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사실 대학생들도 요즘에 많은 문화 속에서 받는 그 메시지들이 각인돼가지고 완전히 틀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오력을 쌓는 거예요. 예람이도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가기 전에 요거부터 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부터 진짜 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내가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내가 금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금식한 거죠. 그 몸부림을 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위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저도 메시지 안 놓치려고 굉장히 몸부림 칩니다. 본부, 강단, 현장 메시지, 기도 수첩. 사실은 앉아가지고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에서 들으려 하고 뭐 자면서 들으려고 어쨌든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기억나는 건 적어두고 하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가는 거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 응답을 딱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의 응답이 오는 거죠. 이제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가는 데마다 막 사람이 만나지고 이상한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에 굉장한 응답이 들어있고 이게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옛날 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이 응답이 나가지고 내가 잠이 안 올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러면서 잠이 안 왔다 하잖아요. 그 비밀이 사문을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내가 가고 있는데 진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막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만남이 막 일어나고 숨겨둔 응답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막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할 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을 두고 계속 지속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 전도가 되어진다, 현장에 새로운 응답들이 온다 이 이전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의 흐름을 두고 사모를 계속 집중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먼저 발견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언약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뭐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의 평생 현역이 발견되면서 나의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 먼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 먼저 받고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축복도 내가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를 먼저 발견하고 그 모든 축복 속에 있는 오늘을 내가 누리는데 그 하루하루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서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이 사건마다 연결되면서 그 세계복음만 하는 그 여정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이 발견되는데 그 오늘이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그 삼오늘은 굉장한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굉장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생각만 해도 내 상태가 하나님께 가 있으니 그리고 내가 그거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77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오력을 얻고 사실 그 많은 내용 기도하기 힘드니까 저도 차에서 하나님 저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 기도합니다. 짧게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오는 응답으로 나의 인생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오늘과 미래가 날마다 발견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여정과 이정표를 가면서 내가 만나지는 한 사람이 황금어장의 한 사람이 되는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응답 한번 봐야 되거든요. 한 사람 만났는데 야, 이 한 사람이 황금어장이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는 그 살람 목사님 다들 아시잖아요. 그분 전도한 분이 한 여자 권사님이었어요. 그 한 분 딱 남기고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방글라데시라는 한 나라를 완전히 복음 운동하는 일에 지금 성도만 2,000명이 넘는답니다. 거기는 예배 드리고 있다가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넣어요. 한번 감옥에 잡혀간 적 있잖아요. 갑자기 집에 뭐 폭탄 날라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한번 몸 좀 피하라 한국 들어와라 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제자를 남기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황금어장이 되는 얼마나 귀합니까? 빌립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따라 에디오피아에 네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굉장한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 만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이 말을 이해하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럼 자기가 알려준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되어지는 전도. 여러분이 막 얘기하고 친구랑 막 가다가 얘기하거나 혹시 뭐 상황 이런 일 속에 막 삶을 누리는데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혹시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이 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시는데 이 한 사람이 로마 복음화 하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도자였어요. 한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달리아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요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온 가족과 종들이 다 복음 받았잖아요. 한 사람이 황금을. 사실 우리가 서창동 캠프 할 때 이런 응답들을 확인해야 돼요. 이런 응답 확인하잖아요. 교회 분위기 다 바뀝니다. 진짜. 난리 나요 진짜.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 붙이시냐 할 때는 진짜 이 응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대학교 때 이제 어떤 교수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철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보고 영접시켜 본 사람이 그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거든요. 저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죠. 불신의 상태 6가지 완전히 확인하게 했으니까. 막 얘기하시는 자기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면서. 제가 왜 힘드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완전 우리 집에 와 있는 영적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혹시 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봐라 하시면서 제가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때 막 글씨가 막 이렇게 막 써지는데 진짜 뭐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써지는데 그 구원의 길 듣고 영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뭐 처음 전도 해보면은 하늘이 푸르고 막 강산이 푸르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처음 전도하고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야 진짜구나 이게. 그리고 계속 사람이 만나지는데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다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 문제 있다고 다 자살하는 거 아닌데 경제 문제 온다고 다 죽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여기에 걸려 있는데 뭔가 나를 잡고 있는 영적 문제,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떠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잖아요. 부천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10명이라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0명.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숫자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에 갈급한 자는 많은데 전도에 갈급한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도에 갈급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모든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다 움직이시는 거, 이쪽으로 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고 그 복음을 모든 현장과 세계에 전해서 현장이 살고 세계가 살고 후대가 살도록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혼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비하신 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뒤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미리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시를 예비하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바울을 예비하시고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고넬료를 예비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전도입니다.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복음 누리면서 현장에 정식기도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만나게 하시냐?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늘 관심이, 모든 관심이 현장과 영혼에 있는 거죠. 모든 관심이 현장과 영혼에.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제자들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무엇을 위해 새로운 전도 현장 갔을 때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냐 했을 때는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강단을 언약으로 잡고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 주신 마지막 강단이 결국에 성취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나 시급히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게 그때 그날 그곳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시 여기서 회복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 속에 나는 얼마나 상관 있는 삶을 누렸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당장 내가 지금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만 잡고 기도하는데 당장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원이 되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칼과 창이 누구에게 필요하죠? 전쟁 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하죠. 투구, 방패, 칼, 창, 총은 전쟁 나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전쟁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곳에, 그곳이 현장이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필요한 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온지라 나오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전도도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그 권능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도 흑암의 역사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전쟁터 나가지 않는데 총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진짜 현장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현장 정복의 응답을 누리려면 권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천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드러내는, 현장을 살리는, 지금도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시면서 늘 힘을 얻는 오력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